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세상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식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고통하는 가운데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만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이기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믿고 우리의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주의 자녀들은 이 시대가 과연 마지막 시대로 주님의 예언된 말씀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주의 날을 사모하며 주께서 명령하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으면서도 우리의 육신이 죄 가운데 있으므로 항상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날마다 죽일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온 세상이 거주의 경계가 무너지고 글로벌 시대가 열리면서 정치와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고 종교마저도 통합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자유 대한민국이 이념으로 분열되어가고 악한 법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나라 정부와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악한 세력들에 의해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영교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나태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다잡으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늘 가슴 속에 새기고 어렵고 힘들수록 참고 인내하며 오직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주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영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구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임을 깨닫고 나그네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들이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건강과 사모님의 건강도 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찬양을 인도하고 중고등부를 지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항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한 육신으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되는 장마의 날씨에 홍수로 재난을 당한 수대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먼저 마가복음 13장
23절부터 3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이 일런지 닭 울 때에 일런지 새벽에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모든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거기 줄을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더 앞서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각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볼 때 좀 더 바로 보고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도처에는 코로나가 진을 치고 물러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힘과 세력입니다.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어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기상변화가 이렇게 이변이 일어나서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미국과 중국은 한문이긴 합니다만 오불가능이란 뜻이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자기 이익에 몰두하는 걸 오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더 촘촘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책을 세심하게 국민의 마음을 만지면서 해야 되는데 정말 국민 앞에 권력이 국민을 너무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멀어지는 생각들이 중심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는 더욱 어렵겠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차별 악법이 치고 올라오고 사실 전 세계에 벌써 많은 곳에 차별 악법이 정복해 있습니다. 동성애 같은 것이 합법화되고 결혼도 인정되는 나라들이 네덜란드부터 쭉 미국까지 많은 곳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더 이기심과 만몬, 돈이 신같이 여기는 그것은 할개를 치고 기상제약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최저 출산으로 이제 우리 한 명도 둘이 안 낳습니다. 0.9로 떨어지고 있고 프랑스라든가 이미 선진국에는 거의 자녀가 안 낳습니다. 하늘의 말씀에서 멀어진 총체적인 종말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후가 아주 아열대성으로서 동남아나 이런 기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장마철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가지고 며칠 지나고 일주일 하면 또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되는데 한 달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비가 오고 이걸 이제 보통 동남아에서는 우기라고 합니다. 우기. 1개월, 2개월 계속되는 우기가 왔다가 또 건기가 있어가지고 비가 안 오는 때가 있고 그렇게 나눕니다. 이제 그런 어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햇빛이 쫙 일찍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제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햇빛이 반가워요. 너무 오랜만에. 그래서 애들 보면 우리가 까꿍 하듯이 햇빛아 정말 너무 보고 싶었다, 고맙다 이제 그냥 하는 거야. 얘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면서 미안하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이 지구에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와서 우리 인간이 지구를 너무나 아프게 하는구나. 너도 태양도 늘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싶고 그렇게 모든 것이 균형과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던 그러면서 이 지구를 맡겼는데 우리가 너무 이 아마존에는 굉장한 그 벌목 엄청 나무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어떤 우리가 공업용으로 사용하려고 벌목을 했어요. 그 한 나무가 이 산소 탱크거든요, 탱크. 얼마나 많은 산소를 지구에 이렇게 공급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산화탄소 많아지고 산소도 어렵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일기예보, 지구의 기상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구도로 가고 있는 이 기상 현상들이 이 보이는 날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주 영적 기상도가 허리어서 힘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도 않은 나는 다른 사람이 다 부러울 정도로 집도 차도 자녀들도 다 그만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 우울 모두가 강하게 역사해서 점점 세상은 기상의 변화처럼 이 코로나 시대의 기상의 변화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상들 가운데 이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더 이렇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세계인의 마음이 지금 우울 모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문제를 너무 크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가가고 마음을 겸비하여 우리의 악업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돌파하고 차고 나가는 그런 능력을 통해 세상인들에게, 우울해가는 세상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라는 게 여러분 선택에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주님은 돌보고 싶은데 맡기지 않으면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맡김이 먼저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사람은 선택이 지혜롭습니다. 초이스. 수많은 선택 가운데 그 선택 하나를 달리함으로써 우리가 프로스트에 가지 않는 길을 고등학교 때 여러분 다 배웠을 것입니다. 숲속에 두 길이 있었는데 노란 그 숲속에 낙엽이 떨어진 곳에 한 길은 많은 사람이 다녔고 한 길은 사람들이 적어서 나는 적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그런 길 때문에 내 인생 전부가 달라졌다고.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선택이 지혜롭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선택이 지혜롭다. 그 선택이 말씀을 선택하는 거야. 그 선택이 성령님의 뜻으로 선택하는 거야.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거야.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맡길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명령형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미안해. 조금 소리가 컸다. 염려를 맡겨라. 그리하면 진짜 까꿍을 하고 싶네. 염려를 맡기라. 맡기지 않는 거야. 사람들이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근심과 염려를 붙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맡길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 맡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이 있어야 뒤가 있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런 말씀은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안 맡기면 알도 보시. 희미하게 믿으면 희미하게 역사하고 온전하게 믿으면 온전히 역사하고 안 믿으면 역사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실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세계와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감정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의지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세계, 페이스, 그것은 굉장히 깊은 하늘의 은혜입니다. 공부해서도 되지 않는, 돈 벌어도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믿음을 가진다면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산이 옮겨지는 기적보다 나야가라 폭포가 거꾸로 밑에서 위로 솟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 모든 것이 달라지며 마음 중심이 달라지고 그렇게 하면 감사하고 기쁜 일이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몇 세기에 날까말까한 베토벤 작곡가면서 올라오신 분이죠. 32세에 유서를 작성했어요. 그가 평생에 베토벤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병고에 시달렸어요.
17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28세 때에 청각을 잃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이 청각이 자기의 음악의 모든 것과 같은 거예요. 들을 수 없는 마음에 삶이 너무나 어렵고 우울해진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 베토벤의 일생을 보면 자기는 자살을 하려고 이게 신앙을 가졌지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자살이 큰 하나님의 제약이며 가지 못할 길이라는 것까지도 마귀가 그만 점령을 해서 마음을 베토벤은 동생 요한에게 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 유서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는데 지난 6년 동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지냈다. 이제 머지않아 나는 삶을 마감할 것이다. 오 하나님, 제게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소서. 세상에서 삶은 더 이상 기쁨이 없고 죽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이상한 생각이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는데 자기 결심대로 안 됐어요. 다행히. 그래서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을 생각했을 때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나를 붙들었다. 문득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을 다 끝내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왔다. 그게 또 다른 생각 하나가 위로부터 온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붙든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을 물리쳐버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앞으로 내 손을 통해서 태어나야 할 음악들, 그것을 생각하며 나는 이 비참한 지금의 이 삶을 견뎌내고 있다. 그래서 26년이 지난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1824년 5월 7일에 베토벤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극장에서 자신이 작곡한 합창교향 교향곡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모습이 그때 울려 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각이 그때는 너무 상실되어서 교향곡이 장엄하게 선율을 자기는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작곡을 했는데, 작사를 했는데 청중들은 박수를 막 쳤지만 그 소리도 자기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우울했던 세월을 보냈던 베토벤이 마음속에 그때 그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마음의 생각 속에 네게 준 달란트를 끝까지 쓰는 그 마음을 준 생각을 붙들고 일어난 그 마음이 밀려오면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합창교향곡의 그 일부가 바로 환희의 송가예요. 그게 우리 찬송가 64장에 들어있는데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올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심구름 그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니. 베토벤은 자신의 신경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졌고 그걸 이렇게 옮겼고 작시로 옮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어려운 조건들을 모두 극복하고 염려를 기쁨으로 물리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4장 6절에도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오기 전에 말씀을 선택하는 것인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베토벤의 마음으로 찬송가 64장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베토벤의 그 아팠던 마음, 우울했던 마음, 지금 세상은 코로나의 그 위기로 또 이 엄청난 그 비가 와서 다 우울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4장입니다. 우리 안면 근육을 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
몸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권원이시니 아멘.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응정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지금 부른 찬송 위에 한번 보세요. 64장은 그 남바 밑에 맨 밑에 조그만 글씨로 베토벤 1824년 되어 있죠. 여러분 선배님들한테 제가 배웠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 설교를 어떤 걸 준비할까. 삶의 어려움이 올 때 단순하게 생각하래요. 단순하게.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우리 가정, 자녀들, 직장, 교회, 조국, 그죠? 우리의 어떤 사업터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주를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독교가 약간씩 변질, 이렇게 좀 너무 세상적인 것과 이렇게 자꾸 가려고 하면서 우리 참 제가 고등학교 장희동 교회가 목요인데 중학교 때 학원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공립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학원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설교를 들을 때에 고등학교 때도 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요사이는 어떻게 살면서 복을 받을까 이런 설교들이 많은데 정말 중요한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약속이 모든 성경의 약속의 완성이 바로 재림이에요. 재림. 완성. 십자가도 일회성. 부활도 일회성이에요. 다시 오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일회성이에요. 다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신. 마지막 때의 영적인 현상들 할 수만 있으면 마지막 때에는 오늘 그 마가복음에 보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너무너무 우는 사자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득실하면서 그래서 너희는 삼가라.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삼가 옛날에 어른들이 삼가 조심하라. 서울에 처음에 올라갈 때 그냥 이제 어른들이 동네에서 이제 유머스럽게 이렇게 대연아 서울에 가면 눈 뜨고 코 빈다. 눈 뜨고 코 이래 비어간다는 거예요. 눈 떠도 코 베간다. 조심해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염려를 맡길 때에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에 대해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마태복음에 또 공관복음에 다 있어요. 세상의 현 조직과 구조 최종적인 붕괴를 예언하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서 권능이 흔들리고 오늘 또 24절 25절에 말씀했고 심판날의 심판자가 되실 예수님이 가시적 모습을 예언하셔서 인자가 구름 타고 권능을 가지고 오는데 영광을 볼 것이다. 그 영광의 주를 베토벤이 아마 발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작시하고 또 작곡을 붙이고 그 영광의 주 이렇게 마지막에 4절 끝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영광의 주를 찬양하고 계시록에 보면 존귀와 영광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오직 한 가지 목표의 중심.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성령님과 한 분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모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한 모든 자라들을 모으리라 그렇게 27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날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날을 예비하라. 그날을 예비하라. 이 말씀이 쭉 전체에 너희가 그날을 예비하라. 이 예언적인 설교인데요. 그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구약의 전체가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고 부활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되어질 거니까 믿으라 그런 거죠. 그날을 예비하라.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잠시 나그네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은요, 준비의 준비. 주님 만날 예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제대로 한 게 없는데, 내 뭔 지식이든 물질이든, 내가 한 분 하나님께 크게 하면, 통 크게 하면, 이렇게 드리고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들을 향해서 아주 크게 이렇게 자기 것을 나누는 걸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임할 것을 각오하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약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뒤에 어떤 상황이 온다는 걸 알아라.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아라. 그러나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영혼 가족들이 이런 신앙의 믿음의 경륜으로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수로 보내기와 여인과 함께 칭찬했는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 하면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말씀만 들려주고 주의 말씀이 성경이 아직 우리한테 늘 있잖아요. 있고 또 설교 시간에도 말씀이 들려주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하나님 말씀만 있다면 나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셨으니까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만 있으면 내가 좀 벌이가 약하고 뭐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되어질 거니까 나는 말씀만 붙들고 견고히 서리라. 반석 위에 페트로서 그 위에 서리라.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 영혼 가족들 여기 드러나는 모든 심령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라도 너희가 당하지 않도록 주가 오리라는 생각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깨어 기도하라는 뜻은. 그리고 건신하며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 그랬죠. 우리의 주가 오시는 재림을 놓치는 그런 그 마귀는 항상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항상 깨어있어라.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대는요, 저 세상과 비교하면요, 우리는 일생 전체가 지구촌
창세기 3장 이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어두운 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광야의 교회예요. 가나안은 새하늘 새 땅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캄캄한 어두운 밤이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흠 없이 깨끗하게 화평한 가운데 서로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가정의 화평을 깨뜨리지, 교회도, 우리 영혼교회도 누구든지 이 화평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주의 명령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도 화평을 깨뜨리지 마라. 우리는 화목의 직책,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직책이 있어요. 책무가 있어요. 우리가 직장의 부서를 맡듯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화목의 직책을 가진 자다. 시작. 나는 화목의 직책을 가진 자다. 화목할 수만 있다면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가정이 화목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화목할 수만 있다면, 나라가 화목할 수가 있다면, 인간의 타락과 심판과의 연관관계가 있어서 원래 물심판이 크게 한 번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는 물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임할 불심판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3장에서 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운 그러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해지고 있는 심판은 아직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세상이 한번 우주적인 대홍수에 의해 멸망했던 사실은 세상이 다시 우주적인 큰 불에 의해서 멸망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제 하늘과 땅을 보존해 두신 것은 바로 심판날에 불살하기 위해서 간수되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고 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베드로 후서 3장 7절입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을 물로 심판했는데 세상에 강팍하고 혈기, 그냥 만나면 싸우려고 하고 혈기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평화를 깨트리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노아의 가족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기준점이 하나님 바르시니까요, 옳으시니까요, 결정되었을 때에 기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노아의 식구 8명과 나머지 동물들 이렇게 암수,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방주에 태우고 다 멸했어요. 완전히 멸했어요. 그때 동일한 말씀으로 한 것처럼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건한 삶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말세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부모도 알지 못하고, 마지막 그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약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을 쌓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 보면 4절에서는 모든 것을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4장 5절에서는 디모데 전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그랬어요. 기름 준비, 등불 준비 잘하는 5 처녀처럼 깨어 근신하면서 말씀 붙들고 말씀을 선택하며 사시고, 세상 바쁜 일이 있어도 텔레비 보는 그 연속곡이나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정말 그 시간을 기도로 바꾸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날에, 다가오고 있는 심판날에 하나님이 어떤 날을 정하지 않아도 인간의 탐욕과 지구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모든 온난화되어지고 그 만년설이 얼마나 그렇게 오랫동안 그죠? 만년 상징적으로 그런 눈이 이제 다 녹았어요. 조금 남은 것도. 이제 해수면이 앞으로 굉장히 온도가 상승할 겁니다. 아마 20년, 30년, 100년 뒤에는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런 지구로 변해가는 그런 어떤 미래의 예언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역설의 진리인데, 이 말씀은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것이 항상 주님 앞에는, 주님은 늘 오르시고 완전하시고 주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진실하시고 무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교만한 것을 다 무너뜨려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욥기서 33장의 14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침상에도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교만하여 무너지고 타락하고 쓰러지지 않기 위하여, 겸손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교만을 막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건질 수 있는 그 길을 스스로 막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강림의 날 드디어 온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주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실상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실상이 되게 많이 나와요. 7교회에 말씀하실 때 실상은 라오디가 교회가 풍성하고 그게 무슨 전자오르간을 놓고서 헌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아주 뭐 금덩어리 같은 걸로 막 엄청 좋게 지었지만은 너희는 실상은 너무 벌거벗고 안약을 발라서 정말 너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씩 보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라든가 그제 스모나 교회라든가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택하여 끝까지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길이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따라온 자들, 예보의 핍박과 어려움도 이긴 자들, 그런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보좌의 축복에 예비된 것들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상은 그래서 오래 참기 위해서 하나님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이 땅에서 강박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벌써 이 말투가 달라요. 겸손해요. 벌써 남에게 다 배우려고 하고 자기 말에 힘이 줄이고 늘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죄인이거든, 자신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그날에 더 음하게 다루신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대로 하셔요, 이대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겸손히 날마다 회개와 감사로 살자. 시작. 겸손히 날마다 회개와 감사로 살자. 아멘. 이 영적 어떤 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잘 붙드셔요. 이 마지막 때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뭘 알게 돼요. 하나님 자꾸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 자기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마귀가 자기 속에 교만으로 막 역사할 때는요, 아무도 못 말려요. 뱀처럼 막 그냥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세상을 어렵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의 어떤 권력들을 붙들고서 그걸 힘으로 삼아서 그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데. 겸손히 날마다 회개하고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감사로 살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오늘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의 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한 시기에 그렇게 주의 날이 강림할 것이니까 하늘이 큰
큰 소리로 장엄하게, 그죠? 큰 소리가 나서 떠나가고 체리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까?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정리하셔 주십니다. 우리가 핍박을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불, 곧 죄가 세상에 가져온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불을 통과해야 하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이렇게 오는, 어린아이가 오면 난 너무 좋은데 아이들처럼 그렇게 오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 백마 타고 이단 교주들처럼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그러나 재림 때는 여러분 완전히 그냥 그죠. 번개치듯이 그렇게 순식간에 모든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여기에 드나드는 모든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이 보응하시거나 하나님이 파멸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늘 예비 이 땅에서 나그네 땅에서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겉면을 보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행실이 있어서 경건하고 정결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1절부터 13절까지 가슴에 새기고 하겠습니다. 13장 11절 13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각자 자기에게 대연아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성경을 상고하고 각자에게 이 시대에게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 세상은 완전한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지 않고는 주님이 세상을 마감하는 역사가 있으면 그 후에 우리는 공중 들려서 주님과 혼인잔치와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기에 가기 전까지는 완전한 의가 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에는 의가 있는 곳입니다. 완전한 의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 그곳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잃거나 그죠? 돼지를 칠 때 돼지우리 한 마리 돼지가 돌아다닐 때 그걸 잡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아쉬워하고 빌려준 것을 못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양심을 슬쩍슬쩍 흘릴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이렇게 손상되어도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아쉬워하는 저희들이 되는 둔한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행실을 가져라. 죄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악은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자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함으로 경건을 세워가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경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봐요. 여러분 정말 저는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딴 생각 안 했습니다. 십자가 부활 재림만 생각했습니다. 내일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혼란을 당하거든. 지금 혼란의 시대에 지금 막 들어간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서 온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지구 기후나 이런 게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이미 저지러 놓은 상황이 있어서 이게 자꾸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란을 당하건 혼란이 바로 우리에게 연단을 낳게 되고, 그럼 연단을 받은 자는 그 다음에 힘든 세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내공이 생기고 우리 안에 저력이 힘이 생겨. 연단을 받으면 인내할 수 있는 것이야. 인내의 힘이라는 게 다 지나가는 것이야. 인내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인내 뒤에는 뭐가 있냐면 소망이라다. 혼란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인내를 낳고 소망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고난이 오라. 어떤 고난이 와도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서 찬반이 있습니다만 진리는 찬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거부할 수 없는 순종으로 경건을 세워가며 새하늘새 땅을 바라보는 거룩한 행실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혜당한 분들도 기도하고, 혹시 우리 교회에 수혜당한 분이 있으면 장로님들이나 저한테 얘기하셔요. 우리가 또 구제헌금도 있으니까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아버지 우리의 경건을 세우게 해달라고 회개와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같은 너무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저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이 말씀의 명령 앞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날마다 우리의 영성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만한 것이 없는가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수혜를 혹시 당한 자들 아버지여 세상의 물나기로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기에 마음을 조아리고 돈을 잘 벌까, 어떻게 승진할까, 사람들 속에서 그런 생각에 앞서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는 이 말씀이 모든 상황 속에서 들려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